안녕하세요. TMA 말씀 창고 최영순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위해 나의 존재를 내려놓는 믿음, 하나님을 위해 나의 존재를 내려놓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이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DNA 차원에서의 친자인지 여부를 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법적인 차원의 아버지였던 것은 분명한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다윗의 혈통이었기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타이틀도 함께 가질 수 있었지요. 제가 법적인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요셉에 대한 서술이 이러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요셉의 호칭은 마리아의 남편이지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의 족보는 계속 부계혈통으로 이어갔는데 갑자기 여기서 모계혈통 라인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앞의 흐름대로라면 요셉이 낳았다고 해야 하지만 마리아가 낳았다고 하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구절이 요셉이 법적인 차원의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하여서 뭔가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인에 의해 강간을 당하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성욕을 참지 못해서 속도 위반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처녀가 잉태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참고로 팔레스타인에서는 젊은 여인의 결혼이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증인들 가운데서 결혼할 것을 합의하는 약혼 혹은 정혼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마리아가 밟은 단계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여자를 남자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 즉 남자가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것으로서 여기까지로 가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결혼이 완성됩니다. 여기서부터 성관계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단계예요. 그 전까지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해당하죠. 그러나 이 법적인 구속력, 그 둘의 관계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1단계나 2단계나 동일합니다. 둘 다 남편과 아내예요. 혼인신고는 첫 번째 단계만 밟아도 이미 끝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만 마친 상태에서도 이 정혼한 여인을 가리켜서 이 남편은 그를 향해 아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과 24절에서 주의 사자와 요셉 모두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라고요. 아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아직 1단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당시 상황상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 갖은 생각이 다 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당시에 뭐 임신 테스트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적어도 입덧은 와야 이 예비 남편인 이 요셉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가 나타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우리는 고대인의 지적 상식을 이상할 정도로 우습게 보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도 알 거는 다 압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자신에게 성령 잉태할 것을 알려주려 온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기서 안다라는 말, 이 번역된 말은 이런 문맥에서는 성적 관계를 뜻하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현대의 우리처럼 뭐 X염색체, Y염색체 막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다. 이 정도의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어떤 요건이 막 갖춰져야 임신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리아만이 아니라 요셉도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고민에 빠진 겁니다. 확실히 자기는 아니에요. 지금 2단계 넘어갈 때까지만 참으면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요셉은 그 기간을 못 참을 정도로 인내력이 부족한 짐승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안 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일까? 앞에서도 미리 언급했듯이 자신이 아니라면 요셉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2가지 정도였습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불륜, 두 번째는 마리아가 강간을 당했다. 아마도 저항이 불가능했을 로마 군인에게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형태의 의심을 했을 수 있겠지요. 뭐 어쨌든 마리아는 누군가와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임신을 했다라고 요셉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일반 상식이니까요.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게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마리아는 부정한 요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 일로 인해 제일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여겨지는 요셉. 이미 법적으로 남편의 위치를 갖고 있는 요셉이 원할 경우에는 마리아는 간음죄를 저질렀다. 그 죄로 인해 공식적으로 처형당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가운데에 갖다 놓고 돌멩이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 처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자 쪽을 간음죄로 고발해서 처형하는 게 일반적인 대응이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는다는 말은 1단계까지 진행되었던 약혼을 끊어서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음죄로 처벌하는 선까지는 가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럴 경우에 마리아가 어떤 연유로든 이미 임신을 했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각종 부정적인 소문에 시달리긴 하겠지만 또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자기 가족들에게 죽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공적으로 대중 전체에게 죄악이 폭로되면서 돌로 맞아 죽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게 됩니다. 적어도 이렇게 되면 마리아는 가족들 가운데만 그래도 용납을 좀 받는다면 다른 마을로 이동한다든가 해서 자신을 둘러싼 소문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는 있을 겁니다. 매우 그 삶이 퍽퍽하고 힘들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이것만 해도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겹게 마리아를 살리는 결단을 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 안에는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결에 대해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될 텐데요. 이전에 참고로 현대에 들어서 이 신비한 사건, 성령 잉태에 대해 각종 오해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의 결론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처녀에게서 탄생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생각하기에도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었고 지금 봐도 당연히 기적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의 범주에 속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으며 인간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는 이들, 즉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성령을 통해 남녀간의 성관계 없이도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만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믿음이기 때문에 즉 주관적인 확신입니다. 결론이고, 물론 이 확신도 나름대로 개인적인 체험, 나름의 근거들에 의해서 보완된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확신을 갖추는 것이 믿음이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 특히 이런 성령 잉태 관련된 부분은 주관적인 확신, 자기가 경험한 다른 믿음을 보완할 만한, 믿을 만한 근거들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가능하다, 이런 형태의 결론으로 가는, 즉 이 그 자체, 사건 자체에 대한 증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에 해당하죠. 그래서 모두에게 객관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수준, 과학 수준의 실증, 이런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옛날 사건이잖아요. 데이터나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객관적으로 이 성령 잉태를 증명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들이밀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특히 이 유전자 관련된 과학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를 통해서 무리수를 두려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고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SNS 등을 통해서 틈틈이 이슈화되는 것을 보지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긍정의 댓글을, 긍정의 좋아요를 누르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뜻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입증되었다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식으로만 단순하게 그런 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주장만 하면 혹시 그런 이야기 들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 보이면서 저를 오히려 비난할 수 있겠죠. 근거도 없이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전 구체적인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가끔 인터넷상에서 SNS상으로 예수 성령 잉태가 DNA 조사로 입증되었다, 이런 류의 제목을 가진 자료들이 떠돌곤 합니다. 그 자료들을 제가 봤을 때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예수의 피가 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예수의 얼굴 수건, 일종의 성유물이죠. 거기서 DNA 검출을 해보니까 46개의 염색체 중에서 22개의 염색체와 성염색체 XY, 어떤 자료는 Y만 있었다고도 해요. 자료마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든 어쨌든 이 적은 형태의 반절짜리 염색체들만 발견되었다, 그런 식으로 적어놔요. 그리고 이 말을 또 덧붙입니다. 조금 기적적으로, 야 놀랍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도 그 피의 DNA가 생동력 있게 움직인다, 살아있다 세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기에 참 좋은 이야기죠. 놀라운 기적처럼 보이고요. 근데 이런 말은 과학적으로 틀린 것은 물론이고, 이런 말을 만들어서 선동하고 싶은 대상,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미혹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말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안 맞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고취하겠다고 성경과 다른 이야기, 성경에서 분명히 이건 아니다라고 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휘둘린다? 믿음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무지에 의한 잘못이죠.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말씀의 근거에서 이런 헛소리들을 바로 무시하시고, 혹시 흔들리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말씀으로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일단 이들이 말한 이 얼굴 수건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던 중, 즉 아직 완전한 인간이실 때 부활 이전에 흘린 피가 묻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인데요. 성경으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행동하셨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었다고 말이죠. 이처럼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앞서 SNS 등에 떠도는 각종 괴상한 시도들, 그들이 말하는 연구 결과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매우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부활 이전에 예수님이 흘리셨을 피, 성경에 따르면 완전한 인간의 피일 것입니다. 약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당연히 성경적으로 볼 때도 과학적으로 볼 때도 완전한 인간의 피가 그 시간 지난 이후에 맥동한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상태일 수 없다는 겁니다. DNA가 반만 검출되는 것도 성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그분이 육체적으로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에서 그분은 46개의 염색체를 온전하게 가지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며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하는 진실입니다. 또한 이런 잘못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모친 쪽에서 이어받은 것만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건 과학적으로 볼 때 Y 염색체는 남자에게 있는 것이고 여성인 마리아를 통해 제공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과학을 체크하기 전에 전 이미 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증명을 이미 끝냈어요.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 몇 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성경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자료 대체 보는 순간 뭐야 이런 헛소리는 하면서 아주 쉽게 폐기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들이 제시한 자료, 아마도 날조되었을 그 자료를 보면서 이 연구 결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 끔찍한 일이 상상될 수 있습니다. 생각될 수 있어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Y 염색체가 포함된 절반의 염색체만 있었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현실적인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의 정액입니다. 정자의 염색체가 이러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 자료를 퍼뜨린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지키겠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고취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성유물을 훼손한 것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끌어올리겠다고 성유물 앞에서 자유행위를 했다고요? 아니면 정액을 거기에 들이부었다고요? 이처럼 심각한 신성 모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추가로 일부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처녀 출생 이론상으로 가능하다. 간혹 도마뱀 같은 작은 동물들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에게서 확인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데이터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검증할 만한 조사 표본이 있겠습니까? 또 인간들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낼 만한 실험을 할 만한 그런 것도, 인체 실험은 범죄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 갖고 다 모든 산부인과에서 실험을 해야 되나? 약간 좀 참 어려운 문제죠. 실험도 사실 어렵고 확인하기도 어려울 거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이제 네이처에 실릴 겁니다. 이제 올해의 논문, 진짜 대단한 논문으로 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케이스가 다른 동물들에도 있다고 하고,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 역시 완전한 인간이긴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자만 태어납니다. 남자가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남성이셨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특이한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약간 요즘 페미니즘이 막 뜨면서 가끔씩 이런 말이 이런 꿈을 꾸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시지만 완전한 인류의 구원자일 수는 없다. 왜냐? 그분은 남성이셨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린가? 그러면서 여자로 태어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적어도 기독교인이니까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여자로 태어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현대면 여자로 태어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자로 태어나면 뭔 사역을 하실 수 있겠어요? 시대 상황이 안 되죠. 남녀에 대한 평등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안 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는 남자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거 그냥 덤으로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과학 이야기도 조금 해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이상한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대응하는 가장 최고의 도구는 성경입니다.
제가 제시한 빌립보서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만 머릿속에 그래도 좀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저런 뉴스, SNS 퍼나르기 된 블로그글 뭐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을 때 막 좋아요가 엄청 달리고 아멘 할렐루야 막 하는 기독교인들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려있던데, 예, 성경을 안다면 아주 편안하게 신고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예, 허위사실 유포거든요. 그게 좋은 대응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신성 모독적인 행위에 어떻게 체크를 하고 좋아요 체크를 하고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현실이죠.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사는가, 근데 기독교인 타이틀 갖고 사는가, 그걸 증명하는 오히려 부끄러운 진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결론을 지을 텐데요. 요셉은 그가 잠들었을 때 꿈을 통해서 자신에게 임한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자기 집에 데려옵니다. 대체 주의 사자, 이 천사의 말에 요셉이 그렇게 빨리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예수님 DNA 이야기, 그 끝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경을 알고 있다면 이런 헛소리에 휘둘릴 수가 없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럴 수도 있겠죠. 성경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전한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중에는 구약에 단 한 번, 구약에 언급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천사의 말을 즉각 듣고 나서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셉은 이사야의 말씀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안고 기도하고 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구약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가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야기가 갑자기 팍 떨어진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 간직하고 있던 요셉이 즉각 반응을 보인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반응을 바로 보여준 것이죠. 근데 꿈이잖아요. 여러분, 꿈 한번 바로 꿨다고 뭐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참 어렵거든요. 우리도 수없이 많은 꿈을 꾸고요. 상당수의 꿈은 잊어버리고요. 기억나는 꿈도 거의 대부분 개꿈이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렇게 지나가 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요셉이 이 말씀 모르고 있었다. 난 이사야 말씀 전혀 기억이 안 났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좀 생생한 꿈을 꿨다. 천사 같은 존재가 와서 뭔 말을 한 것 같은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성경에 저런 류의 예언이 있던가? 내가 알기로는 없어. 모르겠는데? 이상한 꿈이다. 잘 모르겠다. 그냥 무시하자. 내가 마리아 때문에 요즘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았더니 별 꿈을 다 꿔 하면서 그냥 넘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사자가 선언을 딱 날리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랬지. 야, 근데 그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너랑 결혼할 사람한테 지금 그 일이 일어났어. 넌 이제 그걸 위해서 너가 할 일이 있어. 도전해 볼 수 있겠어? 도전해봐. 나는 널 기대하고 있어. 자, 너가 믿음을 한번 제가 볼 테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 일어나자마자 바로 순종합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품고 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진다. 너무 아멘 할렐루야 감격할 일이죠. 그래서 실천합니다. 마리아를 집에 데려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결혼 단계에서 1단계를 이 약혼 단계를 넘어서 신속하게 2단계로 전환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식 결혼 단계로 전환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요셉은 큰 희생을 치러야 됐어요.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됐을까요? 그는 자신의 인격을 훼손해야 했습니다. 이미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와야 하는 거예요. 이미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와서 공식적으로 결혼을 한다. 그 말은 저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 제 아기입니다. 나 요셉은 스스로의 성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속도 위반했습니다. 이스라엘 결혼법도 어겼습니다. 저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가는 그 짧은 유예기간도 견뎌내지 못하는 성욕을 참아내지 못한 짐승입니다. 이런 선언입니다. 지금처럼 아이도 혼수라고 말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에 이런 결정은 남자로서 인격살인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공동체에 난 무절제한 남자입니다. 짐승으로 낙인을 찍겠습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가문의 수치다. 그런 존재가 되기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평생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요셉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 존재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인격을 파괴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됩니다. 이 놀라운 요셉의 믿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의 이야기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왔을 때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이해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파괴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 믿음인지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려왔을 때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거짓된 이야기들에게도 쉽게 흔들리는 현재의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이 내려오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 한들 순종할 수 있을까요? 주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서 내 안에 각인된 말씀이 늘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내려왔을 때 그 말씀이 나의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